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제가 이게 길기 때문에 다 기록을 못하고 여러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케 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줄곧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이미 말씀을 좀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힘을 얻고 또 더욱더 안정이 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줄.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독교에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기독교에만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를 출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죠. 물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색깔의 그 줄만 걸어야 구원이 되죠. 만약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나는 보라색 좋아해. 그거 걸자. 아니야, 난 초록색 좋아해. 그거 걸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말한 그 색깔, 그것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이 현재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다 뭘 자꾸 더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이 나오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방주가 그렇고요. 제단이 그렇고 인물로는 이삭, 요셉,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과 어떤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통돌, 노뱀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여러 가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가지 물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홍색 실입니다. 주홍색 실. 여러분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각자 다르죠. 저는 한때 초록색을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이 보라색이 또 이제 그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왕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또 이 동성애자들이 또 이 보라색을 또 이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고민이 돼요. 동성애자들의 그 무지개 색깔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지네 좋을 대로 막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약속을 위해서 이 무지개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그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색깔이 있는데 주홍색이 나옵니다. 이 주홍색에는 스칼렛이라는 이 색깔은 빨간색과 연관되어 있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이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주홍색이라는 색깔은 창세기 38장 28절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녀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쌍둥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쌍둥이가 먼저 나오면서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왔다 여기다 이제 주홍색 실을 매준 겁니다. 그래서 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얘가 맞다. 내가 아까 주홍색 실을 맸다. 이것이 이제 38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사라라 불렀더라. 처음에 이제 나오다가 들어가 버렸던, 이제 이 줄을 맸던 애가, 얘가 형이다. 이렇게 이제, 주홍색 실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 주홍색이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4절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도 또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된 휘장 10개로 성막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도 주홍색이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출애굽기 29장 15절에 흉매를 만들 때도 이 주홍색이 사용됩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바칠 때도 출애굽기 35장 6절에 이 주홍색이라는 색깔이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이 색깔을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무엘하 1장이라든지 잠언 31장이라든지 솔로몬의 4장, 다니엘서 5장에서는 존귀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 주홍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색깔이 점점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죄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게 사용되고 나홈 2장 3절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 주홍색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주홍색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홍색이 바벨론, 로마 카톨릭과 연관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좋은 것들로 중요한 것들로 사용됐던 것들이 점점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나중에는 나쁜 걸로 이제 사용된 것이죠. 처음 시작은 좋은 것이었으나 그 중간에 사탄에 의해서 변질되고 악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도록 했고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죠. 근데 이 제단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변질이 되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그 놋뱀을 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아났죠.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상을 느후스탄이라는 이름으로 악용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상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어느 정도 허용했는데 이것이 형상이 우상으로 바뀌게 되고 산당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뭔가를 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홍색 실, 주홍색 이걸 보십시오. 색깔이 어떻게 되었든 큰 줄이었는지 작은 줄이었는지 그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홍색 줄을 매달아라. 그렇다면 자신들이 이 라합이 준비할 수 있는 줄을 엮어서 매달았겠죠. 그 줄이 동아줄만큼 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주홍색 줄이, 빨간 줄이, 이 붉은색 줄이 뭐가 대단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했겠지만 바로 그것이 그 가족들과 라합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가냘픈 줄 하나가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렸다는 사실은 참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참 크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형틀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매달려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초라하게 죽은 30대 초반에 죽은 정말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33살 반에. 생각하면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도 아니었고 강도도 아니었고 간음자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비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고 정말 죄덩어리가 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주홍색 줄이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보잘것없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분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주홍색 줄, 그것이 그 가정,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십자가라는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죽으셨던 그 보잘것없는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라합, 그녀는 이방인 여인이었고 창녀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왕의 계보를 장식하는 귀중한 여인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조를 기록할 때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인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파죽지세로 광야를 행진해서 싸우는 족족 이기고 카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특히 요단 반대편에 있던 아모리인의 두 왕, 옥과 시온이라는 왕을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려 죽여버렸던 것이죠. 신명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 옥과 시온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그 대단한 왕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여버리고 다 패퇴시켜버리고 멸망시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온 그 백성들,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왔다.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 두 왕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너네가 요단 저편에서 옥과 시온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아줬던 것이죠.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코 성읍을 정탐하도록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정탐꾼 안 보내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코 성을 돌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고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리코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리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여리코 사람들은요, 거절한 거예요. 그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롯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한 거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심판을 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정탐꾼들이 굳이 가서 정탐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 라합이 창녀였기 때문에 그녀의 집이 술집이나 여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온 여리코 백성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들을 물려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의 집에 갔다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이 뭐 창녀가 뭔지 아시죠? 성경은 창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결한 죄인으로 언급합니다. 심지어는 제단으로 가져오는 재물 중에 창녀의 몸값과 개장사를 통해서 얻어진 돈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녀를 쉽게 얘기해서 더럽게 여기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게 창녀와 개로 번 돈이에요. 개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개는 부정적입니다. 개는. 사람들 요즘에 개 너무 좋아하죠. 예.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개는 개답게. 뭐 우리가 막 뭐랄까 너무 개들을 막 옛날처럼 막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창녀는 주께 가증함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성적 타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난번에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다룰 때도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적 타락.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된 심판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인가? 뭐 우리가 완벽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연루돼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또 불교의 중들, 이런 사람들의 타락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죠. 마지막 때의 현상들입니다. 물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창녀라고 하나님이 더 화를 내고, 아닌 사람은 좀 덜 화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창녀가 됐든, 동성연애자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녀만도 못한 더러운 걸레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우리가 창녀를 비난하고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부분에서 경계하고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그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사람이 그 짓거리에서 돌이킨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와 교제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자신의 짓거리에서 부인하지 않고 그걸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죄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싫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를 읽어봤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네.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 근데 스토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이런 것도 있어. 예수님 오병이어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고,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제 잡아내는 것이죠. 아담의 본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피하고 남에게 미루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창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라합은 창녀의 그 짓거리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제 보아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리코에 살았고 그 여리코의 모든 죄와 함께 했었던 여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죄의 첨단을 걷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성읍에 창녀가 라합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만큼 그 성읍이 죄로 가득했다면 라합 혼자만 창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이런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라합만 안 게 아닙니다. 라합만 이렇게 안 게 아니라 여리코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안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다른 백성은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라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날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됐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애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정도는 술술 읊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에요. 한 성읍의 모든 생명을 전멸시킬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네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공으로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왜죠? 죄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릴 만큼 그렇게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머리로만 알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여리코 사람들도요, 라합처럼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리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했겠죠. 우리 항복하겠다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니면 기브온 거민들처럼 속임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2장 9절 보시면 이제 이 공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러라는 단어인데요. 테러. 요즘에 뭐 테러범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공포예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여리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죽는구나.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어서 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여리코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았지만 라합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알고는 있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 그렇죠. 정말 두려워한다면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몇 살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외형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전혀 없어요. 그냥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주홍색 줄 매달라고. 그걸 그대로 했고 그래서 살아났다. 분명한 것은 라합은 여리코 성읍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해서 롯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이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라합이 여리코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창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창녀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창녀가 아닌 위대한 왕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구원해 달라 이것이죠. 라합은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이 지금 도성이 멸망하는데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라합처럼 구원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예, 죄인이에요. 그럼 구원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한 짓거리 때문에 나는 저 인간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는 안 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라합은 다행히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았고 그걸 구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여리고 백성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저들 막을 수 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선과 자기 의와 자기의 종교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리코는 지금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리코 성이 왜 멸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오기만 하면 여리코 성은 당연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리코 백성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코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전쟁을 할 준비를 있었던 것이죠. 자기 방법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외면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나 정도 살면 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코의 죄악을 질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여리코 성을 왜 그토록 처참하게 진멸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죠, 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짓거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바꿔준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만큼 내 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건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찬양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이미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죄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나를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 결국 죄라는 것을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며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라합은 그 필요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 도성은 멸망하는구나. 나와 우리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라합은 이제 드디어 내가 너네에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고 너네를 살려줬으니까 나에게도 친절을 베풀라고. 그 표를 달라고. 그래서 정탐꾼들은 주홍색 줄을 매달라고 말합니다. 주홍색 줄은 라합에게 있어서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라합은 주홍색 줄을 구원의 표로서 창문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줘.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표로서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래, 두 정탐꾼, 그래, 너네 이제 살려줄게.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줄을 매달라고. 이 주홍색 줄이 그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어떻게 보증받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보증받냐고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가 아니라 내 기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라는 그런 기분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이게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홍색 줄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보증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증해 주는 유일한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표는 아니지만 라합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의 보증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안전한 철옹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한 번 받은 구원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불신마저도요.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한 번 받았다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거는 누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그 구원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주홍색 줄은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 줄만 매달아 놓는다면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코의 멸망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돈 내. 안 냈겠어요? 여리코의 멸망에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했겠죠. 더한 걸 하라고 해도 했겠죠. 구원 장사꾼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그런 악한 자들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어제도 잠깐 글을 썼습니다만 목자가 되었든 여러분 성도가 되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당신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다 생명의 능력으로 해결됐다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구원 받았다고. 내가 판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별하는 구원 감별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간증을 듣고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지.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저 사람 받은 것 같다. 누가 그 권한을 준 겁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용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 간증을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잘 가다듬어서 성경적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신앙 고백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마치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두 정탐꾼은 간단한 걸 요구합니다. 피를 예표하는 주홍색 줄을 매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한 걸 요구해서도 아마 라합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은 걸 하라고 한 겁니다. 줄을 매달라고.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고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간단하고 단순한 구원의 길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홍색 줄을 매단 거예요. 의심 없이. 오늘날도 구원받으려면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아멘! 하면 되는데 라합처럼 안 해요. 꼭 주홍색 줄이어야 됩니까? 초록색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말고 사다리를 좀 매달면 안 될까요? 주홍색 줄을 좀 화려하게 별의별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거기다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은 주홍색 줄을 매다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주홍색 줄이 있어야 되고 매달아야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오늘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이토록 쉬운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이며 종교인들의 밥벌이이고 죄인들의 사악한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죠. 대단한 신앙 간증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합은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죠. 정탐꾼들이 너네 이제 이렇게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여리코의 멸망이 닥쳐와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난 후에 가족들을 모았겠죠. 그리고 주홍색 줄을 매단 자신의 집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족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줄 매달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공포와 떨림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된 그런 번영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오히려 여리고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은 끝난다. 세상은 어차피 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 무슨 적성검사인가 하니까 우리 주찬이도 그렇고 가람이도 그렇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죠. 세상 망한다 그러고 세상 곧 있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황당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6장을 보면 라합은 기다렸던 그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구나. 라합은 아마 그 가족들과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 뭐 했죠? 성을 빙 둘러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이거 뭐지? 전쟁 안 해? 아마 라합과 가족들이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아마 쳐들어오겠지. 그 다음날도 삥 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안 쳐들어와? 이게 쳐들어와서 이 도성이 멸망해야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데 그럼 빙 돌고 가버리고 빙 돌고. 그럼 며칠 동안 했죠? 6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7일 동안 라합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겠어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야, 이거 주홍색 줄 잘라버려. 이거 말로만 하고 뺑글뺑글 돌고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야, 우리 그냥 흩어지자.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줄을 끊지 않고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6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7일째도 그냥 성만 뱅글뱅글 돌다가 가버리는 건데 금방 무너질 줄 알았고 금방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맹탕 헛짓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6일이었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주홍색 줄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주님을 향해서 왜 안 오냐고 투정하고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추론은 이들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홍색 줄을 끊지도 않았고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탐꾼들이 그 집을 떠나서 거리로 나가면 우리하고 상관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사실은 분명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더디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금방금방 하나님 심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지? 저런 왜 공산주의자들을 살려주시지? 왜 저런 악한 자들을, 저런 살인자들을 살려주시지? 왜 저런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좀 답답하죠. 그런다고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벌써 말씀하신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줄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약속의 근거이며 약속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잃는다면 다 잃은 것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약속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진을 올 때, 야, 이제 구원받겠구나. 근데 삥 돌고 갈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 다음 날도 야, 이제 하나 보다 근데 또 삥 돌고 갔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러나 그 허탈함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 이 줄을 매달고 이 집에 있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은 온다 그랬는데 안 와. 그 허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오신다고.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은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은 우리가 휴거되거나 여리코와 같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라합에게는 약속이 성취되었죠. 17절부터 23절 쭉 보면 이제 보았지만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이 가족들과 이들이 모두 다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곧 그 성취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약속의 근거로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대답들이 좀 없네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 안 받은 죄인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라합이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받지 않으면 여리코 성읍의 사람들처럼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지옥에 갔다가 빠져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었죠. 요나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지옥에 가셨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죄인도 지옥에서 구출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줄 같은 희망도 없이 영원을 불과 유혹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교를 배우고 여화징도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만 보냐 이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안 보나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외치다 보니까 이 지옥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에이, 지옥 갈만하지. 아니요, 절대로 갈만한 곳이 아니라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당신도 지옥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라합은 주홍색 줄 하나를 매달므로 여리코 성읍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줄 하나 매달랐다고. 오늘날
어떤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도 여리코 성의 라합과 그 가족 이외의 사람들처럼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더 진지를 권고해하고 비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뱅 도니까 막 놀리고 조롱하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주홍색 실을 매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창문에 매달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이 주홍색 줄을 매단 사람은 그날을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살펴봤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는 그날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인내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곧 오신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